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패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 기자 모친님께서 사주신 건데, 제가 원래 옷에 대한 패션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26장을 하면서 사실 그 26장에 있는 내용보다는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성도님들한테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이제 좀 사실 그 철학적인 그런 내용까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서, 우리의 논리로서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놀랍고 당연한 것이며, 또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만 했던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필연성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자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에도 이 부분을 재차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27장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앞에 있던 26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하면서 같은 관점에서 서해진 그런 복음서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의 그 행적을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음서 개관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님의 순환 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하면서 왜 그렇게 다르게 기록하시는가를, 또 왜 다르게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 되심을 또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이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그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이와 같은 처절한 만큼 고뇌에 차고 비참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그 모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은 정말 죽음이 이렇게 두렵고 또 죽기가 무서운가 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에 대한 정말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과 그리고 고통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김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12제자가 있었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처절한 그 땀방울이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그런 처절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는 그 처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리 마태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해 데려갔던 그 제자는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지만 요한복음 18장에는 그런 겟세마네 기도가 아예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너무나 처절한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17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17장에 보면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17장 전반에 걸쳐서 주님의 가장 긴 기도를 볼 수 있고, 그 기도를 하실 때는 위엄과 영광과 거룩의 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장에서 주님은 잡히시게 되는데 18장에서는 겟세마네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서 거기서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네로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적어도 로마 군병 400에서 500명이 무기를 들고 왔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과 가룟 유다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네로라고 하신 말씀 앞에 그들이 땅에 엎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잡히신 것이고, 힘이 약하고 죄가 있어서 잡히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분은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신문을 받고 또 고문과 희롱과 조롱을 받는 가운데서도 1절 주님의 어떠한 연약함과 비굴함과 또 고통스러운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며 우리 가운데 거함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주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이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참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십자가의 상에 못 박혀 계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시는 것을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교제할 때 사도 요한은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또 상징적인 의미로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서에서 볼 때 주님의 기적은 거의 한 3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말씀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딱 7가지만 주님의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7가지만 행한 것이 아니라 7이 완전수요. 그 7가지 기적을 골라 선별해서 주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상에서 읽은 말씀은 4개의 복음서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그 저주를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처절하게 주님은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3말씀, 요한복음에서 3말씀 해서 7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 되심, 완전한 사람 되심, 레위기에서 5제사 중에 2번째 소제가 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붓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3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치고 했던 그 자들에 대한,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뇌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좌우편에 달린 강도를 향해서 한 강도가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2 강도가 다 주님을 비난하고 욕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강도는 주님의 위엄과 영광과 또 어떠한 죄인의 비굴함도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마음을 열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한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국 데려가신 그 완전한 인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3번째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그런 우리의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뒤 12시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갑자기 그 대낮에 온 사방이 캄캄해지는 그런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비록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어떠한 불신도 없는 그런 완전한 신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찾아보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주님은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신 몸을 빌어 오게 한 그 마리아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시니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왕이시오 메시아시고 또 하나님이신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면은 다른 사람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아파도 조금 질병이 있어도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누구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인물을 그 마리아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한다면 머리에는 가시멜관을 쓰고 그 몽둥이로 그 가시멜관을 세게 내리쳤기 때문에 그 5cm가 넘는 5cm에서 10cm 되는 그 목과 같은 가시가 머리에 박혀서 피가 나서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6시간 가까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므로 신문 받으시고 고문 당하실 때 그 채찍 그것을 퇴행이라고 합니다. 회초리에 가죽 회초리에 짐승의 뼈나 납을 달아서 내리칠 때마다 그것을 잡아당기면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사람으로서 그분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위험을 그 가운데서도 가지고 계신 것을 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새를 날개를 찢 때 몸에서 다 찢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하나님됨을 어떻게 하나님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해할 수 없고 또 비밀의 신비의 사이에 있는 그런 주님의 신성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한 것은 다 이루었다. 테텔로헤스타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마다 주님의 그 다른 관점에서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그 영광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27장부터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는 70명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 아닌 한밤중에 새벽에
그들은 회를 열면서 제대로 어떠한 고소도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빌라도입니다. 26장에는 대제사장이 메시아냐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은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우편에 앉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21장 10절에 대제사장 옷을 찢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했을 때도 머리를 풀지 않고 옷을 찢지 않고 슬픔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대교가 이제 끝이 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3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그렇게 물었을 때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거짓 증인이 와서 이자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다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때는 주님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지, 거짓 증인들처럼 주님이 스스로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그들의 거짓 증언에도 주님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이란 것은 와전되고 이미 공생의 초기에 하신 그 말씀이 와전되어서 거짓 소문으로 이제 거짓 증거가 됩니다.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왜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는가? 그는 사실 이러한 재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어떻게 하든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하든지 액을 복구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변호할 수 있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거짓 고소에 대해서 변명을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일절 아무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인해서 아내가 꿈에서 애를 썼다. 전승에 의하면 그 아내 이름이 클라우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은 그 왕적인 위엄, 메시아 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이런 신문 과정에서 잃지 않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는 다시 헤롯에게 또다시 빌라도에게 두 번의 신문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십니다. 이 십자가형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 말씀에 없는 십자가형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죽어서 나무에 달고 죽은 자를 나무에 달아서, 그렇지만 해가 지도록 그 시체를 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리라고 하나님의 신명기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은 시체를 높이 달아서 가장 추악하고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알리도록, 죽어서까지도 그 죄에 대한 경악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나무에 달아서 다만 해가 지기 전까지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빚는 가늠장과 떡 굽는 가늠장이 갇혔습니다.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떡 굽는 가늠장은
목매어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3년 동안 기근이 왔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원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이 오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다윗에게 그 기근의 원인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미 그때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왕으로 있을 때 왜 기브온 사람을 죽였느냐? 열심히 있으되 지식이 없어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통과해 들어갔을 때 그와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기브온 거민들이 두려워 떨면서 거짓으로 멀리서 온 것처럼 떡이 곰팡이 나고 온갖 떨어진 옷을 입으면서 여호수아에게 거짓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멀리서 온 자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자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브온 민족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성막에서 물을 깃는 자가 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종노릇을 하면서 함께 그들은 살았고 다른 가나안 민족처럼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그들이 약속을 했을지라도 약속은 지키시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브온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들의 원한이 그치겠느냐? 다윗은 그렇게 물었을 때 기브온 민족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주십시오. 그들을 목매에 달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요나단과의 약속을 인해서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그는 두 발이 다 쩔뚝거렸고 사실 패망한 왕족의 후손으로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요나단과의 약속을 인해서 그는 살림을 받고 다른 7명의 사울의 자손들이 목매에 달아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하나님의 그 처벌에 대한 그 심판하는 그 벌의 종류는 돌로 치는 것과 불에 태우는 것과 그리고 칼로 쳐 죽이는 것과 그리고 신명기 25장에 매를 때리되 40대만 때리라. 40대만 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형법은 돌로 치는 것, 불로 태워 죽이는 것, 칼로 쳐 죽이는 것, 그리고 죽이지 않고 벌을 주는 해형에는 그 매를 40대 때리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40대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39대를 때렸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40대만 때리라고 했느냐?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았어. 그럼 왜 바울에게 39대만 때렸느냐? 그들이 헤아리다가 헛 실수로 잘못 헤아려서 40대 넘길까 싶어서 절대로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를 때립니다. 이것을 바울은 5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형은 왜 왔느냐? 로마가 거의 온 유럽과 아프리카 그 북부와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정부라고 다스리게 됩니다. 정복자로서 그들은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또 그 지방이 특별히 북부 아프리카에 카르타고에 있던 페니키아인들이 해오던 그 사형법이 십자가 사형법입니다. 이것을 로마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당시에 이와 같은 십자가형을 그들이 주님께 행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은 카르타고의 그 피니키아인들의 십자가형은 첫 번째, 이 십자가형을 당할 죄인을 무자비하게 매로 칩니다. 주님은 신명기 25장에서 40대만 때리라고 했지만 그들은 죽기까지, 빈사 상태가 되기까지 그 채찍에 뼈나 납을 붙여서 무자비하게 짐승한테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채찍질을 수도 없이 주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가로목과 세로목이 있습니다. 가로목을 어깨에 치고 십자가 힘을 받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에서부터 드시지 못하시고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그리고 무자비한 채찍에 맞으면서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서 그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우 가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르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냥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시몬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의 아들 루포는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못 지시고 쓰러짐으로 이유 없이 옆에 있다가 붙잡혀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 그 아들 루포는 나중에 구원받고 로마 교회 성도로서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로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세로목이 세워진 그곳에 이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못이 박히기 전에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 목에다가 제목을 쓴 패를 목에 걸지만 주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그 십자가 가로목 위에다가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라틴 말로 이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표를 가로목에 붙이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립니다. 옷을 다 벗김, 그리고 손발에 못이 박혀서 있을 때 발 밑에다가 발로 받칠 수 있는 발판을 십자가형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준 이유는 자비가 아니라 잔인한 인간의 죄성을 나타냅니다. 조금이라도 더 죽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라고,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발로서 그 발판을 딛고서 조금 더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발판을 밑에다가 대었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있던 강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이제 사형을 끝내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더 이상
그 발판에 다리를 발로 의지하지 못하게 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를 내리는 그런 것이 마지막 카르타고의 그 페니키아인들이 했던 십자가의 처형, 인간이 고안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사형법이 그 십자가형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십니다. 주님은 그 전에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다리를 꺾지 않았고, 이것은 시편에 예언된 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그렇게 운명하십니다. 대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가 다 섞여지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시는, 그것은 마치 레위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물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물로 씻고 완전히 불태움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셨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대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나에게 이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고 진실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느냐. 27장에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떠한 장면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옆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과 말씀하심과 또 주님의 그 인자하시고 온유하심, 사랑이 많으심,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율법사와 그들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책잡기에서 왔다가 입을 다물고 그냥 돌아갔던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죽은 자를 3분이나 살리셨고 모든 병자들, 맹인들, 그리고 온갖 병들, 각색 병든 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프린트물을 성도님께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고 주님 바로 옆에서도 배반자가 나왔고 주님을 믿지 못했고 주님을 할 수 없었다면 오늘날은 얼마나 더 많은 배신자가 나올 것이고 얼마나 많은 위선자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400년 전에 그 글을 쓰면서 그 당시에도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100년도 채 안 된 그 가운데서 거짓 회심자와 가라지와 거짓 그리스도인과 위선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씁니다. 본인도 얘기합니다. 나도 그런 위선자였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았을 것인데 주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거짓된 자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거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공식과 같아서 한 번 들으면 잊지 않고 학교 들어가지 않은 어린애들도 듣고 믿을 수 있고 글자를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쉽고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공부를 못해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라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 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천인 이영님과 교제하면서 이영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 조그마한 미물인 벌레한테 물려도 그 가려워서 계속 긁으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긁으면서 어떻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믿게 되었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변화가 없을 수 있느냐? 어떠한 감사가 없을 수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거듭났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설사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그 안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질병에 있어서 사형선고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조롱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왜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시달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머리에 땀이 흘러야 되지만 사실 직장과 사회와 이 모든 삶은 전쟁터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죽고 자살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의 매 종로로 하고 있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면서 지각은 하되 예배를 넣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이 온 세계를 돌아다녀도 부끄럽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고 눈물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찌 우리 삶이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성경을 억지로 읽으라 해야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사랑의 편지를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은 30에 팔려고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26장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은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옥합은 나르더스 타킨스 자만타시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나온 향유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비쌉니다. 이것을 모든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을 300데나리나 팔아서 한 노동자가 3년 동안 노동해서 얻은 그 돈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여기서 허비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놔둬라. 제가 나의 장사를 위해서 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는 그 여인은 자기의 미래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힘을 들여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부었습니다. 나의 결혼보다도, 나의 미래보다도, 내 여자로서 아기를 낳고 살 수 있는 그 미래보다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이들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고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야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7장에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부자였고 그는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가 숨겨진 제자로 있다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께 장사를 준비하고 그 향을 몸에 넣고 그리고 그 무덤에다가 주님을 뉘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는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재정적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묻었다. 그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분명히 쫓겨났을 것이고 유대 사회는 오늘날도 그렇듯이 종교적인 나라고 그리고 종교가 사회고 사회가 종교입니다. 사회에서부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할 것일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재정적인 것도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미래도, 나의 명예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재물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능도 주님 앞에 드리기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도저히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거칠게 사람들을 눈에 보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드리는 것 없이 인식하게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 치러진 희생의 대가로서 사랑을 측정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가장 큰 것을, 가장 위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후손이고 그들이 믿는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진실되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빌라도는 비급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주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물로서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면상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상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홀대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은 그 모든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여자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남자보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조금만 끔찍해도 쳐다볼 수 없고 영화를 보더라도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눈을 본능적으로 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들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어릴 때부터 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침례도 받고 생활했지만 33살에 첫 아들을 낳고 그때 99%는 구원받았는 거 다 알겠지만 확정이 안 되어서 열흘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년 동안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었고 그분의 형부가 사역을 하고 있고 모임 초창기부터 다녔지만 온전한 복음을 들었고 예배를 드렸고 하고 있었지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자기를 보면서 이것이 아니냐,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왜 이런 분명한 확정이 없고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 없을까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정을 받았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네 죄가 주님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들같이 휘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확정이 왔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보내기 위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단 1시간도 15분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전능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무릎 꿇겠습니까? 입술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감사가 마음에 넘쳐나고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하는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사람 눈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 앞에 진실되게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악스러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언제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지금 이 상태 신앙은 현재고 현실입니다. 과거에 내 했던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전능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느냐? 진정으로 성도가 귀하게 여기고 성도는 존귀한 자로 성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동질감, 연대감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눌 것이 있는가? 거룩한 열매가 있는가?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서 이렇게 덥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있으면서 라우디가 교회처럼 내 입에서 토하여 내 치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대로 우리가 산다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부끄러운 구원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귀한 양이 우리 주위에 있고, 그리고 눈을 뜬다면 그들이 주께서 사랑하신 자인 것을 안다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주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것을 주님은 나중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되 우리가 행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도가 그냥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소망하기 바랍니다.